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63쪽입니다. 구약전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렙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병의 판별 기준입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은 나병입니다. 이런 증상은 피부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문둥병 그랬습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나병 걸리면은 참 어렵죠. 보면은요. 이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전염병인데 그 전염이 아주 미약하게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확산된 전염병이 아니고 약하게 전염된답니다. 그 나병은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노르웨이의 나병 환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됐기 때문에 한센병 그렇답니다. 이것은 우리 말초신경들이 마비되어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잠복이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병이죠. 나병 환자촌 같이 격리를 흘리면서 사는 곳이 전에는 꽤 많았습니다. 지역마다 보면은 나병 환자촌,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록도 이런 곳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인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보면은 나병이 발병되면은 가족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들이었는데 이 나병이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은 구약의 열왕기 하에서 5장에서 아람 나라 군대 장군 나만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아무리 군대 장군이라 하지만은 병 걸렸으니까 나병은 속수무책이죠. 요즘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책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야 이것은 그야말로 걸리면 죽는 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에서 데리고 오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거기 선지자 가면은 나병을 낳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두기가 쫑긋 들어지게 되죠. 그야말로 이 군대 장관에게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모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제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 글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군대 장관이 이렇게 나병이 걸렸는데 당신의 나라에 나병을 치료하는 선지자가 있다 하니 나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의 왕은 이걸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만에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뇌물을 보내서 보낸 겁니다. 고쳐주셔서. 이랬을 때 이 소신을 받는 왕이 이것을 읽고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전하기를 왕이여 나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시오. 그러면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들은 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리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치료함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랬을 때 그 나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나만은 군대 장관이니까 지금 보면은 이것저것 많은 폐물 이걸 싣고 왔는데 엄청나게 어서 오십시오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바로 그 엘리사의 사자 몸종 이 사람을 보내서 소식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은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지금 소식을 주는 겁니다. 아니 안수라든가 어떤 치료 약을 발라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금은보와 몽땅 싣고 왔는데 세상에 이 하나님의 종이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시켜가지고 그 요단강 더러운 물 흐르는 곳에 가서 한 번도 아닙니다. 7번이나 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걸리면은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보면은 우리 소록대 가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손, 눈 막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얼마나 참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몸이라고 했을 때 뭔가 모르고 증상이 있었을 텐데 그 몸을 가지고 물에 퐁당퐁당 들어간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에 7번 씻고 나만 장군은 치료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나만 장군의 사례.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습니다.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야말로 신약의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8장에 막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기사와 이직을 고친 사건이 바로 한 나병 환자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신다면은 나를 좀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람들 치료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하게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나병을 치료해 줍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보면 피부에서 아니면은 불에 태워서 아니면은 종기가 나서 생살이 돋아서 여러 가지 종류 지금 나병 증상이 있습니다. 먼저 피부에서 생긴 나병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것이 나병입니다. 즉 피부 나병의 특징은 2절 보면은요. 본문에 2절 보면은 피부에 그 돋거나 보세요.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들은 곧 제사장 아론에게 가서 그 아들 중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런 현상들 피부가 돋고 뾰루지가 나고 색점이 생긴 것 이때 할 때 뭐냐면은 제사장에 데려가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주님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 시대도 나병 환자의 치료함과 발병됨의 기준은 레위기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에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레위기 이게 모든 성경의 모법입니다. 어떻게 하만이 정결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하만이 하나님이 기뻐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다음에 보면은 혈루증 환자가 나옵니다. 혈루병 이것도 열두 혈루증 하는 여인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구약의 레위인이 바로 그 레위기에 기준됐던 혈루병은 어떤 것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모든 규정들이
규정한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법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생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을 사람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이야 의학이 엄청 발달되어서 진단서를 끊고 그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암병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암병을 이미 수십 년 동안 치료해 왔던 경력이 있으면 금방 치료하는데 수많은 암병, 우리가 알지도 못한 암이 새로 발병됐을 때 그 암은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새로 어떤 병이 발생됐을 때 그 병을 치료하려면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모든 약을 써보면서 실험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병은 이 약 이렇게 해서 이 통계가 나오면은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요즘의 치료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생긴 병은 치료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도 써보는 거 저것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 나가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나병 얼마나 이 시절에 힘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이 그 판단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떤 판단? 지금 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병이구나, 나병 아닌 것을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은 제사장들이 요즘 같으면 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의사가 판명, 이 사람은 나병입니다. 피부병입니다. 이것을 치료할 때 그 제사장들이 바로 의사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어떤 것을 기준해서 그 사람이 피부병이고 나병이고 바로 병을 판단하는가? 레위기 13장입니다. 이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아마 이걸 통달했겠죠. 이것은 바로 피부병, 이것은 나병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모세 오경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 더 나가서 구약,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의 나병을 판단합니다. 자, 3절 봅니다. 3절 보면은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 털이 희어집니다. 환부가 피부보다도 오목하여졌으면 쭉 들어갔습니다.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근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나병입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피부병인 자가 있습니다. 나병하고 비슷한 이 사람 피부병이에요. 4절 피부에 색점이 희거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좀 반대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고 이래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5절 말씀에 중반부에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고 2주 있죠. 2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6절입니다. 1년 만에 제사장은 또 진찰할지니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그러니까 피부병하고 이 나병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색깔에 따른 변화,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전문 갖겠죠. 그래서 이건 바로 나병입니다. 이것은 피부병입니다. 직접에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나병은 바로 판단하지만은 이것이 나병인가 아닌가는 좀 2주 동안 기다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상대로 나타난다면 이 사람 피부병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재발생합니다. 괜찮았는데 또 재발생합니다. 7절 보면은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펴지면은 괜찮았는데 또 퍼집니다.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입니다. 완전히 안 나섰어요. 보니까 나선 것 같은데 다시 재발하면 이것은 나병으로 판명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나병 판단 기준입니다. 이와 같이 피부에 생겼을 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생살이 돋아납니다. 생살이 10절 말씀 보면은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기면은 그것은 나병이다 그랬습니다. 생살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살로 기록하고 있는데 부스럼이 성이 난다 그 말입니다. 몸에 부스럼이 났는데 막 성이 나가지고 커져갑니다. 이랬을 때 제사장은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사람은 격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병이 몸 전체에 퍼졌습니다. 몸이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병이 아니고 실상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몸이 성난 살이 보이면은 그런 부정하다. 이는 나병이다. 그러면서 부정한 자가 살이 변하여 휘어지면은 제사장이 갈 것이고 제사장은 정하다 할 것이다. 온 몸이 휘어져서 나병이 퍼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치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시 정하다. 나병이 아닙니다 하고 판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기를 동반한 나병입니다. 19절 말씀인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바로 희고 붉으스름한 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0절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은 그는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이니라. 나병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피부에 생기는 것들, 더 나가서 생사를 도전하는 것들, 그러면서 나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종기를 동반하는 것들. 그래서 제사장이 20절 말씀에 판명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판명에 또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않고 빛이 옅으면은 제사장은 이래 동안 격리했다가 퍼졌으면 나병으로 판명할 것이요 퍼지지 않으면은 깨끗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규정이 있다는 규정. 그런가 하면은 화상에 의한 진단법입니다. 화상. 24절 보세요.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사람이 불에 대었습니다.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점이 생기면은 25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을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다 그랬습니다. 화상 되어서 생긴 나병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판명할 때 색점이 흰털이 없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않고 바로 이 빛이 옅으면은 7일간 이 사람 또 격리합니다. 이 피부에 난 것이 똑같이 그래서 격리 후에 바로 점이 퍼지면은 부정하다고 나병이라고 판명하고 그 다음에 퍼지지 아니하면은 정하다고 하고 나병 아닙니다 하고 판명.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증상들이.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나병 환자들의 처리법입니다. 어떻게 사회에서 대하는가? 45절입니다.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게 지금 구약의 레위기 법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옷을 찢는다 그 말은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 시대야 이렇게 악한 어떤 병이나 불치병을 앓게 되면은 죄로 사람들이 많이 돌립니다. 뭔가 모르게 조상들이 안 그러면은 누가 가족 중에 큰 죄를 져서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죄를 고백합니다. 참 나 잘못했습니다. 머리를 풀면서 이건 철저하게 죄인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윗입술 가리다 그 말은 자기 비하합니다. 내가 몹쓸 사람입니다. 내가 참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 그러면서 부정하다 외치는 것은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다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접근을 금지합니다. 비록 약한 전염성이라 하지만은 그래서 나병이 판명이 되면은 격리하지 않습니까? 나병 집단촌 지역마다 여러분 있습니다. 보면은 이 지역으로 그 가정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 자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나병이 판명되면은 내가 이런 병이 세미한 것으로서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눈물을 머금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정하고 격리되어서 그 나병들 사는 집단촌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람들이 저기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본인이 나병 환자임을 밝히는 겁니다. 왜?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면 그리고 이 46절 말씀 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자로 바로 상징하고 약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이렇게 혼자 삽니다. 이 진영 밖에 혼자 산다는 의미는 죽은 자로 간주한다 그 말입니다. 인격 같은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바로 어려운 상황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요즘에는 참 시대가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나병 걸렸습니다 하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의학도 좋고 모든 것들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에서나 신약에 수많은 이런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번 치유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육신적인 이런 나약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인 나병이 들어 뭔가 모르게 가족들과 격리되고 뭔가 모르게 올바르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믿음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복음을 만민들에게 선포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사람, 세상에는 격리하지만은 우리는 주의 은혜 안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감싸서 주의 나라 세워나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면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혼과 육신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폭설로 빙판으로 물결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건강으로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믿음의 자녀들 온 삶을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